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의 실체를 지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에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던 너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가진 그 자체만으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들이 이방인을 정죄하면서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 2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거나 면책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논증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외가 될 것이라고 그들의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강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드러냅니다. 5절 말씀, 먼저 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어가는 논증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리로 너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마치 재물을, 뭔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돈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명예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는 것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죠. 돈이나 명예나 성공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돈을 모으고 명예를 세우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작 사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무엇을 쌓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지적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무엇을 쌓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고집으로 살고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진노를 쌓는 삶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고집과 불순종입니까?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분노를 쌓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가? 결국은 그것을 결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쌓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가를 이제 바울이 논증합니다. 자,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그 개개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진 어떤 신분,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와 행위가 어떠한가를 가지고 그 기준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율법 없이도 하나님 주신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도 중요한 개념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잠언 24장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뒷꿍꿍이가 있고 불공정하게 판단하는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오직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자, 뒤에 또 이어집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한 부류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자, 두 번째 부류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인생들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며 세상 속에서 방탕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 이들에게 무엇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실제 행위가 어떠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불의한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죄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죠. 오히려 불의를 정당화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포장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것을 비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너무 보수적이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야, 그거 너무 구시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내 자유를 네가 침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메시지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본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삶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변하고 시대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조류를 따라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공의와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시대가 아무리 불의를 정당화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구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를 다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쌓는 삶으로, 진노를 쌓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쌓는 삶으로, 결국 은혜를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은혜를 쌓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